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25장은 이스라엘을 악한 제국의 위협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극심한 혼란에 처했을 때 예언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강력하게 대항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기회를 틈타서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힘이나 제국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대부분 말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사야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드러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민족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개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1대1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각 개인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바탕 위에 그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집단적으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 가운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집단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이란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참여하기가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역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한 후에 9절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대한 찬양이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말하기도 한 것이지만 앞에 24장의 종말론적 심판까지도
포괄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사야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계시를 통해서 목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체험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2700년이 지난 오늘 현재도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언제 임할는지 그때를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벌써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임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이 이미 임한 것처럼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함과 진실함은 한마디로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당신의 뜻을 수정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한 번 마음에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초지일간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진실하시며 그 능력에서 탁월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애적 곧 태초에 세우신 바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오늘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론적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하며 찬양을 드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곧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과거의 믿음의 선인들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환경과 형편이 변한다 할지라도 견고한 신앙, 흔들림 없는 삶을 살며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 한결같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첫째 주의 성실과 진실함에 대한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요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풍이라든지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폭풍과 폭양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대성 폭풍의 위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양이 노출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폭양도 폭풍 못지않은 피해를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폭풍과 폭염은 사람에게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과 폭염과 같은 엄청난 시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대 목표는 절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과거 하나님께 도전하였다가 패하여 하늘 높은 곳에서 땅에 떨어져 비참한 신세로 전략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으니 애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보듯이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자기의 추종 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폭풍이나 폭염과 같은 시련이 끊임없이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대로 망하거나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피하여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방벽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악의 공격에 대해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사야는 요새와 피난처와 그리고 그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로 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사탄이 아무리 강한 폭풍과 또 뜨거운 폭풍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를 빈궁한 자, 환난 당한 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하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의 폭풍과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던 것도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견고하여서가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벽이 될 것입니다. 방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첫째, 주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대한 찬양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주는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마지막 이유는 주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염과 양과 같은 환난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는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기 위해서 초막집을 짓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태양이 떠올라서 폭염으로 인하여 머리가 벗겨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여 그의 머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실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 우리가 경험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사탄이라는 강한 압제자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세력의 노예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한 생을 살다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도 우리를 굴종시킬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 구원을 얻은 것은 태양을 가리는 짙은 구름처럼 실효성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에 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날 곧 세상 끝날에 더욱 분명하게 체험하여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승리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9절에서 소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당신의 하나님의 그 성산에 구원의 연회를 베푸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할 자들이 부를 찬양의 노래를 기록한 말씀에서 반복된 표현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성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 곧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술함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이 찬송했습니다. 폭풍과 폭양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요새 또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기다리고 믿고 인내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하고 그의 구원받은 백성 모두의 하나님, 즉 곧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이제 마지막 때를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임을 아버지 잘 알지 못할 때 모든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지 생각할 때 아찔하기만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처럼 오늘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 후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는 나의 요새요 구원이시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호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